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혀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현장이죠. 그 현장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방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적을 깨고 그때 수많은 발소리와 갑옷이 부딪히는 서늘한 금속성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칼과 몽치를 든 군대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군단입니다.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요.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하속 부하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제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두려움의 공기가 그 안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 편에 그 일렁이는 횃불 사이로 반대편에는 유다의 모습이 어른어른 비치고 있었던 상황이죠. 4절로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예수께서는 이미 당할 일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할 일을 아시는 상태에서 체포되시고 어둠 속으로 끌려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당할 만한 자리와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자리입니다. 어둠이 깊이 내린 야밤,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되어진 그 시간,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죠. 예수님은 이날 낮 동안까지도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고요,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밤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 아는 자주 모이던 곳이라 하시죠. 본문에 자주 모이던 곳으로 일부러 가십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유다를 심부름하도록 내어보내고 유다도 잘 아는 그 자리로 아주 잡히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말을 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말문을 여십니다. 나사렛 예수라, 특별히 예수, 그것도 갈릴리의 나사렛, 아주 그 촌동네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무시하는 말투로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하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씀 뭐죠?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던 그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좀 이상한 말이죠. 영어성에 I am who I am 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야. 이것은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예수께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에미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이것은 굉장히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요한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뵙는 것은 인간의 신분으로, 인간의 처지로서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듣자 뒤로 넘어지는 것이죠. 뒤로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 존재 앞에서 그들이 정당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러지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제어하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는 때가 된 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반복했던 가나의 혼인잔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계속 때를 강조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자 그들이 또 다시,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온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하십니다. 말씀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 물어보시죠. 그들이 정신이 들을 만한 때쯤에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를 찾았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군대가 왔습니다. 군단이 왔어요. 군단이 왔어요. 일개 군단입니다. 그 군대라는 단어가 그 로마 군인들을 일컫는 집단의 단위를 지칭하는 정확한 그 고유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군단이 왔는데 군단이 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비상이죠. 6월절은 그들에게 비상입니다. 반란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체포하지 않고 제자들은 놓아준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열심당원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을, 칼을 뽑아서 귀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놓아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그들이 순순히 응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들을 보호하려 하신 것이다. 그 양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사실 이 길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만은 예수께서 홀로 가셔야 하는 길입니다. 그들이 나누어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또한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인데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나누고자,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 베드로의 일이 기록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사실 이 체포 순간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대부분 이 본문이 주제가 될 경우는 칼이냐 잔이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윤회에 보면 타이틀이 뭡니까? 칼이냐 잔이냐. 여러분의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잔을 들고 있습니까? 이 물음으로 가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에 호소하는 설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적절한 말이죠. 당신의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까? 잔을 들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적절한 말입니다. 너무나 예화도 풍부하고 요즘 시대 조류에 합하는 적당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은 이 본문 자체에는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를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집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잔을 마시러 오신 것입니다. 잔을 드시러 오신 거예요. 이 잔을 드시러 오셨는데 네가 칼로 이 잔을 막아서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찬 때마다 잔을 마십니다. 잔을 마시는데 이 잔의 의미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이냐?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마시는 것과 모르고 마시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이 잔을 모르고 마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뻔히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 잔의 의미가 얼마나 흐르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잔을 주님께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담겨 있어요. 이 잔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담긴 잔이에요. 성경에서 잔은 자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잔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물으시는 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불변하는 말씀이 몇 구절 있죠? 아니요, 다 불변합니다만 중요한 핵심 뭡니까? 죄 싹기 뭡니까? 죄 싹기. 죄 싹은 변할 수 없는 사망입니다. 죄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 죄의 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싹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의 싹을 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어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무엇이죠? 죄가 없으시고 죄와 구별되어지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는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잔을 누구에게 마시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마시게 하십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 잔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잔에 우리의 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은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그 잔은 여러분 성배가 되는데요, 그 죄를 드셔서 대속하심으로 성배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예수께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나만 알고 있는 죄들이 각자 있습니다. 남에게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죄들이 우리에게는 각자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죄,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고 싶은 죄, 그러나 너무나 달콤해서 날마다 반복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반복하는 그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들 짓고 또 짓고,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태도가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죄, 늘 미워하고 원망하고 말로,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내 마음과 내 의도대로 휘둘러 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차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고백할 수 없는 죄들이 우리 각자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죄의 목록들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들 앞에서 여러분 낱낱이, 아니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담겨있는 죄들, 여러분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사람 자체는 그 존재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은 우리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될 죄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심각하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죄를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컵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다면 컵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물 자체가 더러운 겁니다. 그냥 물 자체가 부패한 물인 거예요. 그 물이 자연인 그 상태로 아담의 후손으로 그 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잔을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하는 천국을 말하죠. 우리의 상이,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잔을 마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잔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 자체가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벌입니다. 영원한 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저주인지요. 그 죄의 덕목과 죄들을 고스란히 내가 다 뒤집어 쓴 채 벌거벗겨서 매달려 있는 상태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잔을 마셔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이 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실 때 그 잔에 담겨 있는 분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은 누가 대신 마셔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죄인인 누가 내가 네 잔을 마셔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려진 저 사약 임금이 내렸지, 내 대신 마셔줄게, 내가 대신 너의 죄를 다 뒤집어 써줄게, 너 무기징역이니 사형이니 내가 대신 받아줄게,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자가 남의 죄까지 끌어안고 그 잔을 마신다면 여러분, 그건 죄를 더 뒤대이는 것뿐입니다. 죄를 더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그 잔은 아무나 대신 마셔줄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그 잔은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무죄한 존재만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잔을 대신 마셔주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만이 그 잔을 대신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가치와 존재를 지닌 어떤 존재여야만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의 값을 감당할 만한 어떤 가치와 존귀함을 지닌 존재,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잔을 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 엄청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드실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스러운 잔입니다. 그 잔은 독배입니다. 그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셨던 당신의 아들, 그 아들에게 그 잔을 마시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잔을 마시기 전에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잔을 끝까지 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 모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남김없이 홀로 그 잔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은요, 사실은 끝난 잔이에요. 그 잔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그 독배였던 그 잔을 우리가 알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잔은 그런데 놀랍도록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영단번에 그 잔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 잔이 끝났어요. 다 마셔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노라.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나 다 이루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것을 내가 다 마셨노라. 고스란히 마셨노라. 라고 선언하신 그 내용이 다 이루었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서 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정죄의 잔을 예수께서 홀로 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잔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실 잔의 내용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마셨습니다. 주님이 마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독배를 예수께서 홀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다 홀로 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칼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안에 성경 전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말씀 한마디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를 초점해서 이 말씀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 전체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절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다 마시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자기도 자기가 모르는 이상한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더라.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올라가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높이 번쩍 치켜들었던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노라. 할 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있죠.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들 이삭이 그 제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우리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네가 제물이야. 차마 이 말을 못하는 아브라함의 심정.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점차 영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의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찌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 한 말씀, 내가 어찌 그 잔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어린 양, 문설주에 발려지는 그 피, 그 심판의 잔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대하는 심판의 잔입니다. 그 심판을, 그 잔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는 예언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가면 뭐라 말씀하실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음, 그 잔을 드심, 그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여.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함을 받은 것은 누가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성부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세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3대 독자라도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십니다. 그런 하나 되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성자에게 그 독배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의 실체가 실현되어지는 장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어찌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성부가 원하신 잔이에요. 아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잔. 성경 전체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잔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잔은 시편 75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심판의 잔, 죄의 잔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솟게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술 취한 것, 마약에 취한 것보다 더 적나라한 모습으로 발가벗겨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잔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잔은 성경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15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다 마시게 해.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세계가 모두 이 진노의 술잔을 받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원전을 폭격합니까? 어떻게 초등학생 150명이 몰살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여러분, 민주주의를 달라고 외치는 그 무고한 시민들을 수천 명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자들. 여러분, 이 진노의 잔 아닙니까?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들고 있는 이 멸망의 형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남의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불과 50년 전에 겪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언제 겪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이 땅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잔인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너 이거 가져다 저들에게 마시게 해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잔을 누가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잔을 드신 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잔을 면제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고 드시는 거예요. 그 잔을 드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마셨어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마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드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봅시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만큼은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와 끊어지는 이 단절, 이 고통은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기도가 막 끝난 상황이 요한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결론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가 잔을 앞두신 여호와 아들 예수의 씨름이었다면 이제 그 씨름을 끝내시고 이제 그 체포의 순간은 확정과 결단의 순간이 된 거예요.
그 결단의 순간 제자들을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홀로 그 어두움 가운데 로마의 군대에게 묶여서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시는 거예요. 그 잔을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을 예수께서 받으셨음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그 잔을 잊지 맙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잔을 마시겠다. 이 잔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마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말합니다만 사랑은 그냥 입술로 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증거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확증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대신 죄의 짐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는 것이요, 사랑은요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요, 사랑은요 그 죄를 대신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행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잔은요 예수께서 받으신 잔과 다릅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신 잔은 예수만 받을 수 있는 잔이에요. 죄 많은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잔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잔은 하나님의 아들만 받을 수 있는 잔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 잔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성찬을 행하여 나를 뭐라 하세요? 기념하라. 내가 이 잔을 마셨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잔을 넙죽넙죽 받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 잔이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었고 우리의 죄의 잔이었고 진노의 잔이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성부와 성자가 합력하여 그것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게 축배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잔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잔이 되는 거예요. 기념하는 잔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무슨 잔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을 기념하는 잔이에요. 기념하는 잔. 기념하는 잔이에요. 예수께서 저주의 잔을 대신 마셔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똑똑히 알 때, 여러분 이 잔의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엉뚱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성배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잔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드신 그 십자가의 독배를 대신 드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마셔주셨구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 아남네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현재적 참여의 기억이라고요. 현재적 참여의 기억. 이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잔이 나에게 축배의 잔으로 변하게 하신 그 잔인 것을 기억하고 두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 이 잔이 우리에게 기념이 된 잔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잔을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마실 때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영광이 되는 것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의 표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두려움도 없지 않으나,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이제 나눌 터인데 이 피를 마실 때 여러분 주께서 대신 드신 잔임을 아시면서 감사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 잔이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주께서 대신 마셔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영원한 존재로 다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잔을 드실 때마다, 아니 드시지 않을 때도, 여러분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그 잔에 참여한 자로 그 예수의 은혜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늘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어둠만이 짙게 깔린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홀로 스스로 십자가의 길, 그 잔을 받으시는 길을 걸어 가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대신 남김없이 드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그 구원의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의 피가 흐르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도 스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마신 그 잔의 은혜로 그 죄 대신 감사가, 절망 대신 소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